오늘 오후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선 말기의 문신인 이완용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완용 씨는 을사조약 체결을 지지하고 서명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조선 나라를 팔아먹고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완용 씨 하면 떠오르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이완용 씨라는 이름을 딱 쳐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완용 씨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를 팔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를 조국을 배신하고 그 조국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세상은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완용 씨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조국의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노약자까지도 몰살당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몰래 들어온 이 적국의 간첩을 몰래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첩이 잡힐 위기에 처하자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자기 조국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임으로 이 간첩들을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전쟁 당일날 자기 조국의 모든 사람들이 애어른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자신의 조국 여리고를 철저히 배반하고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최악의 매국노로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평가하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이나 되는 성경의 저자가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으로 순종한 의로운 행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과 결혼하여서 그 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상황에서 이 라합의 자녀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나라를 팔고 나라를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평가가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어떤 개념과 모순이 되는 결과나 그런 평가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인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앙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역설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으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행복들을 규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곳일수록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길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모르는 타지에 갔을 때 점심이나 저녁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로 어떤 곳을 보고 많이 식당에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 보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다수 또 그렇게 하면 또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길을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이름 지어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곳에서 보냅니까?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에 앉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많은 인물들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소수가 공동체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대의 역사는요, 민중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10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은 소수, 깨달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제 불신앙적인 다수의 생각과 판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수의 바른 성경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뭉개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앙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원래는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고 말씀으로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세상의 다수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고방식,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꾸로 말씀을 판단하고 거꾸로 신앙을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 머릿속에서 재물복 터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이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복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게 되면 기도건, 봉사건, 교제건, 신앙생활이건 모든 삶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도 당연히 잘못 내려있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물들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그 마음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꾸로 세속적인 생각이 물들어서 교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잘못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주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다른 교사들을 따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영적인 리더라 하고 적어도 사도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이 많고 배경도 뛰어나며 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며 외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그 사고방식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은 어땠느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말로 찌질했고 가난하고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상하게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울에게 쫓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기는커녕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겠다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을 품고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육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돈으로 사육하다 보니까 제때 먹는 것, 입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겉모습이 볼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면 늘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매만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그리고 툭 하면 감옥에 갇히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7번이 넘도록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과 7범이라는 거죠. 툭 하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볼 때 당신을 사도로 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사상이었고 생각입니다. 신앙의 리더로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젖어서 세속적인 축복, 세속적인 복, 세속적인 어떤 리더, 세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믿음 없는 다수의 생각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의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여러 팀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분들이 그렇게 세운 분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세운 팀장이면 어떤 중직자가 정말 훤칠하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사람이 맡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역시 저 일을 맡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별 볼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늘 하는 일마다 일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혹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저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세속화된 신앙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지금 증언을 하는데 제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수가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바울을 판단하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도 볼품이 없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도 도대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맨날 갇히고 맨날 매맞고 맨날 매일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 겉에 드러난 것들로만 판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은 오히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버리고 약한 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데 약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과 연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역사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낮아져서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배경들을 자신은 다 내려놓고 일부러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유한 자기 아버지의 배경과 물질 배운 것들을 오히려 더 크게 활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자비량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약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세상적인 권력과 배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울의 수단과 능력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저 정도 위치에 있는데 누가 교회 안 나가겠어? 스타가 이등병들, 군대 졸병들한테 가서 교회 가라 그러는데 누가 안 나가겠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댈 만한 세상적인,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을 좀 모두 다 내려놓고 약한 것,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그렇게 약한 것을 선택을 하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게 여겨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다녔고 누가 보아도 아니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우울증에 안 빠지지? 어떻게 걱정이 없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할 거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이 휩싸여 있는 바울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강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한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순간에 자신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꾸로 어떻게 역설을 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약한 것들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일부러 약한 곳으로 나가고 약한 것들을 이용해서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증거라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원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옥 같은 놀라운 고백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이야말로 이렇게 연약한 것을 선택한 자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놀라운 주옥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후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거기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에서의 강력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대로 움직였으므로 자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라고 떳떳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무명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투명인가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유명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죽는 자같이, 늘 징계를 받는 자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척즉발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보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살아있다.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보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라. 내 주변엔 너무나도 걱정할 것이 많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무엇 하나 내 미래를 보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근심거리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내 안에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 나는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비록 가난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부요한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지게 만드는 이 영적인 부유함을 나눠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이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절대다수가 아무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진리의 길이요, 자신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 길이야말로 정말로 자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아주 소수고 배척받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이요, 그것이 참 성공이요,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역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더니 어떤 그 집사님께서 지나가다가 저를 흘낏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그 다른 집사님 꾹꾹 찌르면서 새로 오신 외국 선교사님이신가 봐. 예, 제가 좀 많이 타긴 했죠. 예. 그래서 까만 것은 얼굴이요, 허연 것은 이빨이요, 이렇게 동남아에서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흘낏 보시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 집사님이 정밀 목사님이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농어촌 선교를 제가 이번에 부족한 제가 이 75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이끌고 다녀오는데, 그 안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건 세상의 생각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판단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70이 넘으신 분들은 혹시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사고라도 나면 성교가 뭐고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효율적 면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이 현지에 가서 막 여기저기 역동적으로 다니려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이전부터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이 선교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선교하다가 오히려 순교자가 생기고 혹시 다치는 사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그 말에 혹시라도 이분이 상처받거나 혹시라도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저렇게 대답을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순순히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원래 8일 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기도하고 또 다른 팀장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가 8일날 출발하게 되면 딱 월화수 3일 사역하고 목요일날 올라오는데 첫날은 우리가 반나절밖에 사역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한 교회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출발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한 집사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태풍에다가 비바람에다 그리고 이 비바람까지 몰아치고 그날 밤이면요 내려가다가 잘못해서 밤길로 운전하다가 이 큰 사고가 납니다. 목사님 사역을 조금 못하더라도 월요일날 출발합시다.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참 그 말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나는 감사할 일이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또 대단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함께 사역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제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첫날 내려가는 날 어찌나 비가 내리는지 정말 위험한 일도 생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정전이 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잘 첫날 도착하게 하셨고 은혜로운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하루 종일 비 온다는 분명히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새벽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비가 안 내리니 사역 마음껏 할 수 있겠다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비 오면 파마가 잘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비 오면 파마가 잘 안 나오는데 사람이 적게 올 텐데 큰일 났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 그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적게 오고 많게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 그리고 우리는 파마를 말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말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명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다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둘째 날, 첫째 날도 집회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도 마을 잔치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는데 셋째 날도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셋째 날은 가끔씩 비가 내렸습니다만 하루 종일 내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온 그날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저녁 때 간증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시는 분이 5분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걱정하셨던 70 넘으신 분들은 안 되겠습니까 하셨는데 70 넘으신 그분께서 평생 교회 나오시지 않고 그 마을의 유지로 그분이 교회 나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김강래 목사님의 아버님을 전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강래 목사님의 아버님이 20년 동안 김강래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70 넘으신 그 권사님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또 다른 유지를 또 모시고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사역이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도대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은 도대체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내 삶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찬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고, 절대 다수에 편승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소수가 가는 길이고 비록 그 길이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이요, 사도 바울의 증거인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라고 해도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이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역설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73년에 프랑스의 한 호화 여객선이 충돌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수장되었습니다. 선체는 완전히 침몰이 되었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는 그 배를 타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4명의 자녀들이 그 배를 탔다가 모두 다 그 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4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신앙을 가진 이 분께서 자기 4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 가보고 싶어서 그 영국행 여객선에 승선을 했고, 그 프랑스호와 이 여객선 그곳이 침몰한 그곳에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딱 지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객선 선장이 그를 부르더니, 지금 이곳이 당신의 자녀들 4명이 비극적으로 죽은 그 장소입니다. 아직까지 시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비극적인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목 놓아올 그때에 이 신앙을 가진 이분은 거기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모두 다 위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 씨가 쓰신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절망에 오로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완전히 절망할 그때에 스파포드 씨는 무엇 하나 잡을 것 하나도 없는 그 현장에서 말씀의 위로를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역설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일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천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내 자녀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으므로 내가 큰 나팔을 울려날 그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을 노래하는 이 신앙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스파포드 씨는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스파포드 씨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슬픔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다시 만날 소망이 생기더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세상과 정반대로 감으로 역설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피라미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동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거칠게 우리에게 흘러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붙잡고 이 세상의 물살을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에게는 의지할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감으로, 신앙의 역설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